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이 짧은 관계로 다른 날도 본문이 짧았지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대하려 하심이라. 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4장 말씀, 이제 십자가의 능력,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목적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신다. 우리가 계속 이번 고난주간 때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핏값 주고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아들의 명분,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주셨고 아들이라는 자격,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속량, 이 첫 번째 목적, 속량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반쪽짜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몰랐어요. 이 두 번째 목적을 모르고 첫 번째만 알았어요. 속량하신 십자가,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어요. 그러니 속량을 받은 다음,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 다시 죄로 가지 않으려 하니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킬 만한 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을 얻고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에 빠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지켜낼 그런 힘이 없어서 할례라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대통령의 사면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풀려났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화 그 쇼생크 탈출을 보면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이 가석방 심사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주인공이 그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석방에서 통과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드디어 나갔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누구에게 구속받고 그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았더니 자유롭게 됐는데 그 자유를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일을 영화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죄사함의 속량을 받았는데 그 다음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율법의 길로 어떻게 하든 이걸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든 이 보상을 받으려고, 이 죄로부터 자기를 이겨낼 힘이 없기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어. 앞으로 잘해야 돼. 응? 죄 지으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이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그 겁박하는 십자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죄 사함 다음에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 사함 다음에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짜 완전한 복음,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십자가 그 능력의 하이라이트, 이제 절정이에요.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 첫 번째가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십자가와 아들됨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아들 되는 것과 연결되냐는 것을 우리는 이 숙제를,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아들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그리고 27절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라는 것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바로 그 세례가 그 증표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표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가 바로 세례 받은 자의 증표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보았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와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의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합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렇게 보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옷 입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경찰복을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경찰을 나타내는 거죠.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그 사람은 의사라는 증거죠. 옷을 입었다라는 건 그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옷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옷은 우리의 몸과 가장 밀착되어 있어요. 우리와 몸과 가장 가까운 것이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오늘 주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신다. 근데 표현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다른 성경을 보면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린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래서 아들로 삼아 주신다, 양자로 삼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자 문화는 우리랑 좀 생소한 개념이죠. 근데 로마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이나 하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양자로 삼아줘요. 그러면 그 종은 하루아침에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양자가 되고 아들입니다.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권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까? 영화 배너를 보면 그 배너가 그 모함을 당하고 이제 노예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갤리선에서 막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배에 아리우스 장군,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적과 이제 전투를 하다가 아리우스 장군이 난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한 거죠. 배너가 구조를 하면서 이제 아리우스 장군이 고마워서 이 배너를 나중에 양자로 삼아줍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그 노예가 하루아침에 양자가 되니까요,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와요. 그리고 메살라랑 아주 나중에 그 배신한 친구와 아주 결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 그 양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양자되면 그 자유인이 되어서 주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고,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내가 양자로 삼아주겠다,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속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플레이로 어떻게 하든 의를 얻어야 돼, 그러니 할례에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라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 양자로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 그걸 매우 강조해요. 그래야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바 되는데, 하나님의 이 주도권이 강조된 표현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아시는 바 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율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중생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해 가야 돼요. 전투기 비행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비행기를 운전하다 보면 내 느낌으론 지금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인데 그때 그 느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계기판을 본다고 하잖아요. 계기판, 우리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들인 것 같지가 않아. 막 죄의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새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70대가 넘으신 어르신이신데 처음 교회 오셨대요. 그동안 카톨릭에 계시다가 아드님이 이 자녀가 같이 살자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손을 떠시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노부부 두 분이 오셨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두 분이 이곳에 처음 동탄에 왔는데 교회라는 것도 처음, 성당인 또 너무 멀어서 교회에 오셨대요. 갑자기 성당이 먼 것이 참 감사하다. 근데 그 남자 성도님, 70이 넘으신 남자 성도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제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서 왔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분은 그 전직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그 과학기술원 이런 데서 공무원이셨대요.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또 얼마나 직급이 또 높았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질병 앞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내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임을 꼭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내가 아들됨, 양자된 자임을 꼭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능력은, 그 축복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나는 아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주님과 연합한 자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므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대요.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면 종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들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것과 아들로 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으로 서는 것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이 아빠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종과 비교하고 있어요. 종의 특징,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종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종이 무슨 자원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주인이 안 보면은 죄 짓는 것이 종 아닙니까? 종의 신앙이에요. 주인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노예 근성의 신앙, 무서워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 양자의 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담력, 양자에게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빠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한글의 아빠하고요 아람어의 아빠하고 뜻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람어에서도 아빠예요. 아빠는 친밀한 이 아버지와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아버지를 체험한 그런 표현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때까지 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못 쓰잖아요. 낯을 가리잖아요. 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도저히 못 설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도 이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부른다라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의 기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사 기쁨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입니다. 이 귀한 명분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됨의 그 지위와 그 신분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의 명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 너는 아들이므로,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아들에게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요. 과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마지막 미래에 주신 그 장차 주실 축복, 7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업을 얻는 것, 아들이 유업을 얻어요. 아들은요, 상속자,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한,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 하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 아들이야, 다 아들. 하나님도 가부장적이신가? 실제로 이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분들과 신방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 남자 이런 게 너무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신방 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은요, 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은요,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 시대 역시 로마의 문화에서도 아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딸을 제외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은요, 성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예요. 너희가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표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는 우리 신자가, 여기에 무슨 성이 들어가 있어요? 난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얻는 자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딸은 안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죠. 바울은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는데요,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포도주, 이 구약의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 방식이에요. 내가 포도주와 같이 완전히 부어졌다. 바울은요, 정말 삶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완전히 부어진 그런 제물이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기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 바울은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유업,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갔다라는 의미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는요, 염두하고 있는 마음, 상속자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실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고대하며 달려가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영광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한 그것을, 그 영광의 분깃을 주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상은 현재적인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보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상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짐 엘리어 선교사님 1956년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살의 나이로 순교한 미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22살 때, 대학생 때죠, 그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전능자의 그늘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22살에 쓴 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세워주세요. 저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와.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22살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엘리어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꿈꿨던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것을 그가 고대하고 기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었던 우리를 새로운 신분,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너는 아들이므로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들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사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는 이제 체험해야 돼요. 내가 아들의 명분을 가진 것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일매일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 우리에게 주실,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 완전한 복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복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아들 삼아 주셔서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가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들로 살아가기 바란다. 날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너의 뒤에는, 너의 등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너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와 아들이 연결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심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는 아들이므로 우리를 아들이라고 명하여 주시고 너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하실까봐, 우리를 벌 주실까봐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듯이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하나님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른 방법으로,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고 내 성실함으로 어떻게 하든 내 죄를 면하려고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명해주셨고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가 설령 그 죄를 짓고 내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아들됨을 맞아주셨던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아들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 이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 한 분이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잡아줄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교회에 달려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이뤄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세 가족분의 그 외침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간절하시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죄를 이길 능력이 제 안에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님,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그 아들의 명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집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의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수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역사하여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주님, 역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특권을 주셨는데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죄로 인해서 이 특권 잃어버리고 에서와 같이 이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것과 맞먹고 버렸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또 엘리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하나님 삼아 주셨는데 이 땅의 것에 하나님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그 유업을 갈망하며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헌신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도하여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주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니라 아빠 주인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생각할 있는 때가 그 있습니다.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서있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이 기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집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다, 너가 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손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일을 꿈꾸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나간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는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의의 면류관,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유업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도 하나님 장자신 그 유업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했던 이유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멜리오 선교사 22살의 대학생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식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만,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없어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가족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가슴을 치며 신앙생활하는 그 아픔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남편은 예수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며 또 자녀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역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은 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가정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의 핍박과 그 가족의 박해 속에서, 그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헌신과 충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남을 목도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주는 그 직분을,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범이 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있는 가정이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승리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돌보는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목양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명철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어머니요, 기도하는 아내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무릎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영감
영과 지혜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스마트폰과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그 문명의 이기 속에 빠져있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해악과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잘 공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그 진로 그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가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또 가족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버티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고난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게 하시고 종국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완전한 선, 그 완전한 영광을 목도하는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 발걸음들을 그 무거운 발걸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서는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공예를 통해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믿음의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이들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되신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서로와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막힌 담들이 하나님 풀어주는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하실 것을 나타낼 표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국을 통과하고 있고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참 주님의 충성된 종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바벨론 땅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함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떤 일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둔 청년이 되어서 방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피차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위정자들, 하나님, 나라와 국민들과 또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사님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는 특히 이 스마트폰과 이 중독에 너무나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으신 참 백성인데 하나님, 노란 고무신에 애굽의 요술서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정처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신 광대하심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 22살의 디멜리어 선교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신 것 같은 영적 동역자와의 만남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입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기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기의 나라와 각국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기차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 아닙니까? 기꺼이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섬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섬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특별 공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주신이 천국의 유업을 갈망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간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주권도